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인사.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딱 들고 오른손을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저는 원한다고, 그러한 신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노래는 신부의 노래,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터 드러커 박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21세기 경영, 경제, 미래학 분야의 아주 유명한 석학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책 한 번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한 인터뷰에서 이 드러커 박사가 자신의 좌우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가 13살 때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한 신부를 만났습니다. 피터 글러라는 신부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때 어린 이 피터 드러커 박사가 가슴속에 그 질문을 품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 라고. 그 결과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 한 학문에 개척한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조직, 회사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멘토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아빠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친구들의 신의를 지켰던 친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따뜻한 엄마와 같은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나는 꿈을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등등등등등 많은 사람에게 꿈을 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답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인가를 다 가지고, 그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었던 우리 이 사람이 바울로 변화돼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생을 들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놀라운 사역과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에 비해서 이제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의 이 작은 방에서 홀로 극심한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추운데 방에 들어가면 겨울에 이 난방이 안 되는 이 로마 감옥,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냉기와 추위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처지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에 있는 우리 가보라는 형제의 집에 두고 온 나의 외투가 있는데 그걸 꼭 가져와라. 외투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인정받는 바울의 말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에 무엇이 열매로 남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재산이 그 인생에 열매로 남았을까요? 그가 어떤 유산을 받아서 부동산을 받아서 또 그가 했던 천막 사업이 그 인생의 유산으로 그 인생이 남긴 열매가 되었을까요? 그런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감옥에 있는 순간 그에게는 뭐 설령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있다 한들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심지어 외투도 딴 데 있어. 세상과 격리된 감옥에서 홀로 있는 이 바울이 마지막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도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홀로 그 인생에 이제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거든요. 재판도 했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남은 것이죠. 할렐루야.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울고 웃었던 이 믿음의 동지들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평생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남기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남긴 사람들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한 3-4가지 유형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데마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 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데마는 놀랍게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바울의 편지 속에 그 무난했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빌레몬서 1장 24절 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누구?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4절 볼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데마는 이 바울이 편지 쓸 때 함께 있으면서 그 무난 인사를 이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 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 편지를 쓸 때 함께 썼다는 것이죠.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또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 디모데후서가 쓰여기 한 5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과 한번 예측을 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 데마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10년 정도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이었어요.
10년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그런 바울의 제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AD 67년 우리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이제 박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겪으면서 이제 대만은 바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대만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도 수고를 안 했으면 몰라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동역했는데 마지막에 떠났다는 거죠. 분명히 대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이었어요. 한때 사랑받는 자라고까지 그렇게 불렀어요. 문제는 환난과 고난을 겪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해설하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은 인내함으로 결실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저는 한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 제일 싫어요. 한때래. 한 대 탁 이렇게 때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형의 믿음만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년부 너무 오래 해서 뭐 졸업해야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래 해서 이제 후배에게 물려줘야지. 물려주십시오. 물려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물려주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물려주고 교회 송인 공동체로 가십시오. 도울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사람이 없고 힘든 개척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지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기껏 몇 년 했다고, 기껏해야 10년 20년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이제 그만둔대요. 할 만큼 했대요.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학업에 집중하고 직장에 집중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노래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100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기껏해야 60년 7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껏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데마가 10년 동안 바울과 함께, 바울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놀라운 그 사역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기적을 이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기억은 뭐로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대마를 기억하는 마지막 한마디는 뭐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것이 바울이 기억하는 대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이 대마하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게 무슨 이제는 막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또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했으니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마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소망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대마가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는 10달란트 맡기고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그 받은 소망대로 열심히 하면 되고, 나는 10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2달란트 했으니까 잘했죠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안 느껴집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번아웃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었는데, 인싸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 원한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마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대마의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마가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가 유형의 사람. 4장 11절 우리
후반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정말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가만 쭉 따라가서 읽으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마가를 좀 소개하면 예루살렘에 규모 있는 집안,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의 집에서 태동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그 자리에서 임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죠? 12 제자와 함께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2층 집에서 한 것이죠. 신앙 있는 부모의 또 자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천장 위에 좁은 낮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 2층 집에 한 120명 들어가는 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가는 2층 집이 있는 그런 사람, 대저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마가의 이 이름이 유대식으로 하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사도행전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와 요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 15장에 이 전도 여행 때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가 이 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이탈했어요. 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이 바울이 크게 나무라고 크게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당시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리더가 이 마가의 삼촌입니다. 생질. 마가가 생질이니까 그 조카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고 바나바는 아주 인격이 훌륭했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리더로 세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요. 마가를 한번 실패했고 이탈해서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따로.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갔고 이제 바울은 마가를 버리고 이제 다른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절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에 나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교회 리더도 막 사역하다 싸워요. 갈라져. 여러분 교회에 뭐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마가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낙심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마가를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가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그 리더로 또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때 자기도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징계하고 또 내쫓아 버렸는데 그 마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젊고 혈기가 충만했던 마가를 또 자신이 또한 자신도 혈기가 있어 그 품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내가 인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는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라고 하면서 마가를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가는 징계를 받았고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그때로부터 회개하여 회복하여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굳건한 우리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 징계와 그 아픔과 실수를 극복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실패자에서 다시 돌이켜 오히려 장성한 일꾼으로 거듭난 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젊고 또 젊을 때에 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돌아보면 혈기를 참 많이 부렸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문제를 많이 했던 제 모습을 또 돌아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세상을 바꿔버리라, 선교지에 이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러면서 막 혈기왕성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무시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해서 결과적으로 1년 후에 정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저를 쫓아낸 거죠. 그러한 경험들 했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 안에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고 계속 똑같은 시험이 와요. 권위자에게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한 10년을 도망치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늘 주님이 옳고 내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빚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파트너를 붙이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는 데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시고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이 전공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 살리셔서 이 분대를 감아서 다시 멀쩡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마음,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또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정말 이 사람 어떻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나중에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세웠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울이 마가를 불러들여서 마가와 이제 만났겠죠. 그 기록은 없지만, 근데 마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93%가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나서 마태가 마가를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완성시킨 것이죠. 초대교회 이 놀라운 복음서를 써낸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자로 쓰임받는 것, 성경을 기록한 자로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전체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절반을 썼는데, 바울의 제자인 마가,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한 성경까지 다 하면 거의 대부분을 다 바울과 그의 제자가 썼다는 것을 참 보면 놀랍습니다. 세 번째 유형, 바로 누가의 유형입니다. 누가 유형의 사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부분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모범생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늘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난의 순간에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 자신을 두고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라는 것은 이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심리를 받는 거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답니다. 근데 누가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이 가장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떠났지만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줬고, 그래서 바울 대신해서 대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또 그 자신도 성경에 정말 귀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절과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누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가장 이 복음이 연대기 순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다. 가장 많은 사건을 다 집약해놨어요. 그래서 3절에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이 누가의 은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큐모닝에서 누가복음 이제 4개월 반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지난주부터 우리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있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행전 시리즈 묵상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경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이 누가가, 그래서 누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누가가 쓴 글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우리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것을 어떻게 다 집약해서 쓸 수 있었느냐. 처음에 예수님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정말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역사까지 다 가장 길죠. 정리를 잘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보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수행을 하면서 함께 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어떤 기름 부으심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2000년 역사에 불후에 남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이 누가와 같은 사람,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러한 동력자, 고난의 때에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요. 좋을 때만 있고 힘들고 계산해서 내가 이제 별로 도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이제 떠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흥하고 너무나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피로, 땀으로
심었던 그 열매가 이제 다 우리가 열매를 먹고 성장한 다음에 이제는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이 지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느끼시죠? 이제는 그래서 계산을 길 두드려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별로 혜택이 안 되고 당장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 이거 교회 이름 붙이는 것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 알렉산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구리 세공업자, 구리로 뭐 이렇게 주조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적한다고 했는데 이제 데마와 또 다릅니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이제 떠났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약간 타협한 길로 간 것이고, 알렉산더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에 관하여는 배가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가다가 깔아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불신자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라 원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물에 빠져버렸다. 그 사람이 누군가? 20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들로 훈계를 받게 했다. 함께하던 자입니다. 함께하던 자가 이렇게 배반하고 변절하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강력한 핍박의 단계, 이 사람이 반대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유형의 사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답니다. 주께서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짜로, 거짓말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증언을 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사형을 받는 거죠.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 유형의 사람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되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 사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마음 먹고 무너뜨리려고 이 계획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품어줄게. 그 품어주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분별해서 주의하고 대적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대적하는 것,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 때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 회개하기를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영향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의 어떤 유형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는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품어주는,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교회의 신앙의 양심과 우리 성경대로 믿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타겟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발언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알고 계계를 알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계략을 짜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대적하고 그 계획을 막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에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데마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지 못하면 너무나 아쉬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 자신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몇 년 하고 나면, 봉사 열심히 몇 년 하고 나면, 순장 몇 년 하고 나면, 리더 몇 년 하고 나면 이제는 뭐 그만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은 영원까지 카운트되는 일인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 귀하게 안 여기는데, 그건 뭐죠? 하나님 귀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맡긴 것,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그냥 중간에 나 힘드니까 그만둘래,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또 그분이 주신 일을 내가 존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마와 같이 살지 않고 또 우리 마가와 같이 신앙에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실수, 어떤 큰 실패, 정말 나는 세상이 또 가족이, 교회가 정말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나오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 주변에 노골적으로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박해를 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이 분별하며 끝까지 누가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정말 이 주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그런 말 했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함종순 권사님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신도 잘 먹고 살지 못하지만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우리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이성권 장로님 교회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 몸으로 맞아가면서 구타당해가면서 교회 부지를 확보했던 그러한 터 위에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진수 장로님 간암의 투병 중에도 교회 건축 재정을 담당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정동화 장로님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지켰던 사람. 우리 김종원 장로님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설린 애우건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우리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물로 또 자신을 좀 깎아가면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헌금하고요, 또 몸으로 봉사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뜻과 함께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다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 형제, 우리 그분, 내가 30년 전에 청년부에서부터 봤는데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상을 사면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고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고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살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이게 축복송인데요. 먼저 자신을 향해서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너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 우리 다시 1절 하는데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죠?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이 우리 형제에게 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2배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죠?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네, 우리 옆 사람 어색하시죠? 우리 경북 포항의 어색함 우리가 깨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이 축복 정말 축복을 담아서 정말 주님 나가 축복 못 받아도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라고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소망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 땅의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난과 핍박과 위험이 올지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믿음에 여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누가와 같이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군 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고난의 동지들, 여러분 동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기쁨의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리라고 동일한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무도 그냥 와서 관중으로 온 사람 없어요. 구경자로 부름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이 땅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부르심과 그 사명에 여러분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아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름 외치고 기쁨의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기쁨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아갈 때 동일한 거룩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들도 주님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주의 몸인 교회에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신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연합하게 하심이 이곳에 함께 거룩한 생명빛이 되길 원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